예,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영적인 사람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전주까지는 직감에 대해서 중요해서 이제 두 번을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 덮개 위에서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뭔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게 그 지성소에 있는 이 증거계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를 언급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와 거기에서 만나서 교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이 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에 관하여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가르쳐주겠다.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건 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와 교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한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계시인 것이고 하나는 교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증거계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곳인 그 속죄 덮개에서, 거기에서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임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지성소가 우리의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고 하면은 바로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사람의 영에 해당되고, 바로 여기에는 뭐가 있다? 지금 얘기한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있고 또 하나가 계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그 지성소의 증거계 안에서는 항상 두 가지, 뭐가 있다? 계시와 교통이 있다. 교통과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직감인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또 두 번에 걸쳐서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교통이 뭐냐, 사귐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영이 만나는 그 계시와 교통은 아주 중요한 그 영의 기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언제나 원하시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접촉점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누굴 찾는다? 여러분을 찾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만날 곳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제일 처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계시고,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성막과 성전의 중심은 뭐냐?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이제 이게 증거계인데, 증거계는 또 다른 말로 언약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언약계 안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만일에 성전을 떠난다면은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언약궤에서 일어나는 뭐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계시와 교통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그죠? 또 사람은 언약궤에 의지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건 참 엄청난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실감나게 우리가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것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에 언제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자주 잊고 있어요. 그죠?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걸 쉬지 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위에는 이 속죄덮개인 이 시은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참 좋겠지만은 금으로 쳐서 만든 이 케루빔이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있습니다.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바로 누굴 만나죠? 모세와 만나고 또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이게 바로 빛비침인 계시를 얻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뭡니까? 성막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에 잘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속죄덮개인 이 시은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게 한자 말인데, 이거 말 그대로 하면은 그 속죄덮개 위에서 시은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시은자 윗면에 뿌리면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후에 비로소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죄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죽어요. 그러니까 오직 보혈을 보고 만족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시은좌 양쪽에는 아까 뭐라 해요? 두 그룹, 이 케루빔이라는 두 천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있는 것은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천사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9장 3절,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시은좌 위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이제 피를 보시고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반드시 보혈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속죄의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도 영광 안에서 시은 자 위에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 수가 있는 거야. 비로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놔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언제든지 보혈에 의지해서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통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다면 그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통하려면 그것은 교통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그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그 이제 3장 내용이 그건데 소위 칭의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한 면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또 한 면에서는 이 어떤 그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근거에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칭의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교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통의 근거는 바로 뭐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근데 교통에 방해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죄는 그 결함을 보충하는 소극적인 것을 얘기하고 실제의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충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언약계의 말씀을 이거 보면서 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합당해야 된다. 영광에 합당해야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항상 그 근본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손상을 주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하면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만나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만나는 게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사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경배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만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이고 그게 경배인 것이죠. 그래서 경배는 예배예요. 거기서 교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예배, 다시 말하면 경배는 뭐가 있다? 계시와 교통이 있고 주 여호와께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 축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며 또 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이 곧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하면 그야말로 계시와 교통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땅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 예배 드리는 자리는 무슨 것입니까? 계시와 교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배라는 게.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렇죠? 이런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배가 엄청난 것인데 우리들끼리만 좋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세상 집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의 교통은 그 영을 사용하고 영의 직감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뗄래가 뗄 수가 없죠. 교통과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은 뭐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사귀려면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의 것인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교통하는 거야. 그렇죠? 같은 것이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말씀해 주는 그 본문이 계속 이제 전주에도 반복이 됐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얘기야.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로 영적인 일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죠? 영의 직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감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3장 2절의 본문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주로 얘기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혼적인 사람이 있고, 3장 1, 2절에 가보면 그 육체에 속한 믿는 이, 이 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은 계시와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다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 그 번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아주 표준적인 걸 가지고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이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뜻은 알겠죠? 예, 저 번역은 달라도.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참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영과 혼과 몸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참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몸이 눈이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죠. 몸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또 마음인 혼에 떠오르는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상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은 어디다?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거야. 계시와 교통을 통하여.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이고 몸의 세계는 오관을 통해서 세상 밖을 보는 것이고 혼은 이거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은 나를 아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세 가지가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요?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와 교통은 이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말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로 얘기한다고 해도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아.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명강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 그야말로 계시와 교통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은 아무리 뛰어난 명강의를 해도 인간의 말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인 것이란 말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걸 갖고 비교를 하려고 해요, 감히. 그죠? 참, 이게 참, 어떤 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은 누가 안다? 오직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옛날 버리고 통찰이라고 그랬는데 꿰뚫어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알면 할수록 무한광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다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걸 무슨 생각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한다고 해요? 직감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냥 바로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직감과 교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을 직감과 또한 계시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말 누가 알려주시면, 성령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5가지 큰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또 그 중에 으뜸인 사람, 그리고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면 아는 겁니다. 무슨 머리나 이거 이해하고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지. 자,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간단히 할 수밖에 없어, 시간 때문에. 그 다음 11절하고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다 답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인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 안 되는 게, 세상의 영은 이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뭐죠? 영의 기능인 직감과 새 영이 왔기 때문에 교통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어디에다 계시하신다고요? 어디에다? 영 안에 계시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 생각에다 계시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영 안에 계시하기 때문에 생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해야 된다? 영을 사용하고, 영의 특별한 기능인 바로 직감과 교통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오는 생각은 그건 다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어떤 것입니까? 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까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해한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 대한 그 말씀도 바로 뭐냐고 하면 생각을 땅의 곳에 두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일에 두지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생각을 세상이나 사탄이나 사람의 일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는 생각을 사람의 일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온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영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영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 거기가 하나님 계시고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사람을 영을 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우리의 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하와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뭘 사용해야 돼? 생각이나 어떤 그 몸의 기능이 아니고 바로 영을 사용했으면 됐는데 즉시 생각에 빠져들어간 거야. 사탄이 생각에다 그 유혹을 하니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사정을 알려주고 싶어도 나타내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영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서 새로워질수록 계시를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항상 새로워지고 깨끗하고 강건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풍성한 계시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계시가 오면 참 우리는 놀랍죠. 놀라운 세계가 열리니까. 그렇죠. 그 빛비춤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계시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야. 몰랐던 영의 세계를 계속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접촉한 만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자꾸 온전해지는 거야. 그게 온전해지는 방법인 거예요. 머리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발달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얼마나 만났느냐.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흘러나와 교통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배불리 먹고 소생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온전케 되면 뭐다? 이게 바로 교통인데, 성령과 사람의 영의 교통, 또 서로 우리 믿는 자끼리의 그 사람의 영이 교통이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을 만진 바 된 만큼 온전케 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가 만나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거기에서 누가 흘러? 영이 흐르는 거야. 그죠? 그럼 풍성한 그분의 생명을 만지는 거야. 영이 흐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교통을 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다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진짜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막 강물처럼 흘러 넘치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준 것도 특권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거듭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자기의 영과 영의 직감에게 합당한 지위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영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혼이나 몸으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 영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야.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진짜 주인을 몰아내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지가 살아나서 지 맘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혼과 이렇게 몸에 어떤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끊어지면 시험 자체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육체와 혼 생명을 처리하는 싸움은 얼마나 끈질기게 모릅니다.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영과 혼이 싸우질 않으려면 혼이 완전히 영에게 어떻습니까? 청지기로서 순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려면 정말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이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의 영을 그분과 사람이 교통하는 유일한 장소로 보시고 사람이 그분을 경배하고 왕래하는 유일한 장소로 보는 거야. 그게 지금 언약궤에 대한 이 증거인 것이고 거기서 계시와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생각인 혼이나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영에게 합당한 지위를 내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훈련인 거예요. 생각으로 빠지지 마시고 언제나 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두 천사가 언약궤 덮개 위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두 가지의 어떤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인 거예요. 이 두 양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내어드림과 영혼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믿는 이가 영 안에서 바로 믿음과 내어드림으로 합당한 지위를 지킨다면 정말 가장 좋은 것이 임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평안하며 직감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370장 그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고 또 나를 다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영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분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어디 제 얘기입니까? 찬송 얘기고 성경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영께서 가르친 말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이 직감에다 알려준 이 영적인 것들을 바로 영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예. 그 어떤 종교나 지식이나 이런 이론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계시가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종교죠, 종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계시에서 온 그 말씀은 이 거룩한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마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고 부담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빛비춤이 어디에 오느냐? 우리의 영에 오죠. 계시는 영에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고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 어떤 계시받은 영안의 빛을 알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뜻으로 번역해 주는 거죠. 그 계시는 영에 오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은 생각에서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성령의 빛비춤과 생각의 고착시킴은 어떻다?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부담, 다시 말하면 짐으로 형성이 되는,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전하지 않고 못 베기는 거야. 그죠? 안 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거룩한 부담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부담,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 이 계시로 온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부담이 덜어지고 속이 가벼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공급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이걸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 그 어떤 영의 해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진리의 해방이 있고 빛의 해방인데 폭발적으로 영이 해방될수록 사람들은 뭐를 만져? 영인 하나님을 만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제때 양식을 먹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조상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깨어있는 그 이긴 자가 된다면 주님은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 주님은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 공급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바울 얘기도 그리스도 말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거를 공급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목적은 뭐다? 그냥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흠, 점, 티, 주름이 없는 바로 신부로 예비되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의 그 영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고, 그야말로 영의 사역은 뭐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하며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계속 영영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말로 또 풀어서 다른 번역이 이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사람에게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누구와 교통이 되는 거야? 영적인 사람하고만 교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교통은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오직 그리스도만 공급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 지금 4절에 나오는 이거 여기에 있는 이제 솔리시맨인데 이건 혼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장 1, 2절에 나오는 것도 뭡니까? 이것은 믿기는 믿지만 육체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새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의 일들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저런 바보가 있나 세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직감으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다 생각인 이치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과 반대되고 상식에 다 어긋나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십자가가 말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스캔들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적인 사람은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거듭난 영에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혼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음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특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비밀인 거예요. 아는 사람만은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가장 어리석인 것이 십자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는, 이치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야. 그런데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밀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다 물리치고 나서야 그야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는 구주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죽은 믿는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 자신에게 속한 것은 모두 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겉사람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생명을 잃으면 뭐를 얻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옛 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옛 나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새 나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100% 전부가 되고 이의 것은 다 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험이 되기까지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련과 불과 어떤 정화의 과정을 얻은 밤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창조에 속한 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루심과 바로 조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여러분의 보석으로 완성된 날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바울이 얘기했느냐고 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 그렇죠? 이 풍요로운 영의 세계는 그야말로 광대하고 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으며 또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영적인 사람에게만 주어진 복인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은 원로가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혼적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직감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야.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혼으로부터 왔는지 영으로부터 왔는지, 그게 더러운 어떤 육체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있고 판정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직감을 감동케 했고, 또 나아가서 자신의 직감이 느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누구만이, 영적인 사람만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고, 또 우리에겐 무슨 생각이 있느냐? 그 새로워진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알죠? 주님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주님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판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르치면 다 좋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 아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죠.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문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인 이 진선미 성의, 거룩한 성자입니다. 성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이죠. 이게 성경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와 교통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의 매력에 빠져서 자나깨나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죠? 이게 생명의 특징인 거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이걸 안단 말입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에도 지각과 느낌이 있다는 거. 뭐가 있다?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생명,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생명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볼 수는 없지만은 생명의 느낌으로 이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실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여부는 바로 뭡니까? 생명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거야. 그죠? 느낌이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이 생명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했지만 어떤 생명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진다면 우리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죄들에서 벗어난 생명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는 생명이요, 주님으로 완전히 만족한 생명이요, 염려하지 않는 생명이며, 빛이 충만한 생명이요, 온전케 거룩해 된 생명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생명을 체험하면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의 느낌이 있으면 우린 반드시 영이 살아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안식이 있고,
또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 바로 속에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생명의 실제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속에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내 속에서 자연히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밖이 아니라 그건 혼이나 어떤 몸이 반응하는 것이고 속에서 가르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기름 부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느낌이 다 있는 거야. 하나의 생명의 느낌, 하나의 빛의 느낌, 하나의 그 영의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몸에도 우리가 지각이 있죠. 이건 몸의 지각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영에도 영의 지각이 있다. 그게 직감이죠. 그죠? 영의 지각이 있다. 영적인 감각이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바로 믿는 이의 특성이고, 그래서 이 감각이 있을수록 느낄수록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내 영이 살아나고 유쾌하게 되며 리프레시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고 어둠을 정복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거야.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진리가 그 리얼리티라고 제가 얘기한 것도 실제가 있다는 말이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실제의 영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의 감각인 느낌이 있으므로 어떤 죄라든지 생명이나 빛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사랑이나 모든 영적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영적인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느낌을 만지고 영적인 느낌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